안녕하세요. 실천신약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송성규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계속해서 목회학을 살펴봅니다. 오늘 목회학의 본질, 목회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교회,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바른 목회, 바른 목회를,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바른 교훈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름받은 목자가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들에게 어떻게 먹여주며 양육하며 인도하며 보호함에 필요한 체계가 있는 신학적 학문이 바로 목회학입니다. 다시 한번 목회학은 부름받은 목자, 이런 목자가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들에게 어떻게 먹여주며 양육하며 또 인도하며 보호함에 필요한 체계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자 플러스 말씀 플러스 양, 결국은 생명, 실제적 체계를 전하는 학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플러스 말씀 플러스 양은 결국 생명이라는 것. 자, 다른 신학 분야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를 옹호하고 증거함이 목적이지만, 목회신학은 발견한 진리를 실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열매를 맺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 중심의 신학이 아니고 기능 중심의 신학, 활동 중심의 신학이다. 그래서 실천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목회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목회자는 지난 첫 강의 때 말했듯이 영적 자질과 지적 자질, 건강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자질과 지적 자질을 가지고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르다는 것은 건전한 것을 의미함인데, 목회 서신에는 여러 가지 경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목사, 건전한 목사, 아주 바른 교훈을 따르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의 개념, 먼저 바른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선용이 필요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9절에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여러 계층의 다양한 교인들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라고 하므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단의 특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저희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말, 바른 교훈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이 바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또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의 내용들을 보면 신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론이라고 하죠. 신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 또 디도서 1장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말세의 왕이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 거룩과 영광의 빛,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자론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여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구주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강해지는 예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 디도서 2장 13절 14절, 궁극적 구원의 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임마누엘의 주, 디모데후서 4장 22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상의 주,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른 예수를 전해야 돼. 바른 예수. 바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연구해서 잘 가르치고, 또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가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인론, 인간론이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번,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 보혜사론, 성령론.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특수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단의 활동의 성격을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라라고 하였고,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 성취, 요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한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면 이단의 활동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이단에 빠진 양들을 어떻게 구해내야 되며,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양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되는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디모데에게 진리를 맡겼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경 기록의 결정적인
역사를 담당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상담사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잘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이 성령론과 구원론에서 많이 이단이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성령론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목회서신에서 바른 교훈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역사의 동기는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 사역의 근원적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구원 사역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주체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도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목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님, 바른 성령님을 분별해서 잘 알아서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바울 신학의 생명 중에 하나는 신앙에 의한 의인 곧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0절, 5장 20절, 8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또 3장 16절에서 22절에 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서신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경건이란 말을 병용해서 썼습니다. 자, 구원론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서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말이 목회서신에 여러 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장 8절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6장 3절 경건에 관한 교훈. 6장 5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6장 6절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 경건의 내용.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디모데전서 2장 2절 경건하며 근신하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또 디도서 2장 7절 경건함과. 디모데후서 2장 16절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이. 디도서 2장 12절 경건치 아니한 것과 라고 하여 이것이 목회 서신의 기본이 되어 있어 믿음을 대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원론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늘 경건에 힘쓰도록 우리가 바른 목회,
바른 교훈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선행과 공동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의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라고 하였고,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명백하게 바른 교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명백하게 바른 교훈을 주장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론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론이 약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 교회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철새교인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요즘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생활, 공동생활, 이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는 참 이 바쁜 세대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론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장 15절에서 만약 내가 지체하면 나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집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집인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목양해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한 의의 도구가 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란 세상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민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끌어냈다.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민들이 모인 곳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이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예다 곧 백성들의 회중 주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교회란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예수님은 교회 중에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 그 성도들의 모이는 세상에서 끌어내서 죄악에서 끌어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모인 장소가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타납니다. 또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천상교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론을 잘 정립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은 또 어떤 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를 설명을 잘하고
마지막 종말론이라고도 하고 이 완성론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과 영생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영생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말론, 특별히 완성론, 우리 K댐에서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성론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장, 22장. 5장부터는 좀 복잡해가지고 잘 성도들에게 설교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했습니다. 또 유명한 우리 장로교 신학자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4장까지만 하고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요한계시록의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이 신비하고 도무지 자기 지혜로서 그걸 다 밝혀낼 수 없다 해가지고 4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은 계시록 4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의하지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설교도 잘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함부로 설교하겠느냐 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심판,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 그러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그 사건들을 잘 풀어서 지금 개혁주의 입장에서 또 천년왕국에 관한 무천년선, 전천년선, 후천년선 이런 것들을 잘 강의하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반드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니엘서가 머리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몸통이고 요한계시록은 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강의하고 앞에 머리 부분은 꼬리 몸통 부분은 모르니까 꼬리만 갖고 하다 보니까 빗나갈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특별히 이 70의 1회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다니엘서와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견주어서 이것이 딱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져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목회를 위해서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말씀 중에 잘못될 말씀도 있어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른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님, 바른 성령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은 어떤 일들인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바른 교훈의 목적은 적극적인 면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방어하며 그 이단에서부터 떠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자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목회자의 큰 자질이고 목회자가 준비할 영적 무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바른 복음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교훈이라 하면 이단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의견. 그래서 이단은 한자로 보면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맞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도 처음에 들어보면 거의 맞아간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단을 일반 초신자들이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깨어있어 바른 또 멘토,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KDM 김성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의문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그런 의문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영적인 멘토로서 김성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다른 교훈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 다른 예수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자, 다른 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기 다른 영이 나옵니다. 다른 영. 율법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해서 그 율법자들이 가르치고 또 지배받은 그때 그 잘못된 영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3절 골로새서 2장 8절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런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영, 그 다른 영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런 영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지도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중도에 다시 또 다른 이단으로 가고 참 안타깝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키다가 그 양 때 이리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곰의 이빨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뺏어왔다. 우리가 정말 참된 목자라면 잘못된 이단에 빠진 그런 양들을 다윗처럼 가서 이빨을 벌려서라도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목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오늘날 이단이 많을까요? 그는 신앙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단이 많이 발생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돼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다른 영, 이런 영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그 다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다른 영이 무엇인가를 잘 지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와서 은근히 성도들을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또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도 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당. 이런 이단들이 있어서 그들의 구원론을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행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착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천 명을 내가 구원에 살려냈다고 해도 그 공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신 듣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행 듣고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요즘 현대인들이 그 이행 듣고에 빠져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는 상을 받고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는 상을 받고 또 축복을 얻는 것이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행함이. 어린아이를 임신한 여자는 그 임신한 순간부터 반응이 나타나면 입덧을 하게 되고 그 어린 생명이 임신한 그것에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생명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행 듣고가 아니라 이신 듣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함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 상을 받는 영광을 받는 행함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묘하게 약간 변질시켜서 만약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대치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교인들이 분별을 못하고 흔들렸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엄하게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른 영은 결국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죠. 마귀 사탄이 그 성도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다른 예수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교훈에서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주성을 믿지 않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갖다가 다르게 설명해가지고 예수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서를 부인하는,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어떤 이단들은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은 또 부인하고, 또 어떤 이단은 또 인성은 인정하는데 또 신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인성을 인정하는 팀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모하메드, 석가, 공자, 그리고 예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신성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을 구세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회 서신에 나타난 다른 교훈의 내용,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행듣고 그 주의입니다. 거노시스 주의.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 거노시스 주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아까도 말한 할례당, 거짓된 이론과 헬라 철학 플러스 유대주의 신화, 이런 어리석은 변론,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난 아주, 그 다음에 금욕주의, 거짓 교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거노시스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변론의 길과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악령을 쫓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 악령은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이는 마귀를 뜻함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뜻함입니다.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배교 행위를 하게, 양심을 화인 맞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우리 양심에는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지존파와 같이 또 정말 폐류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또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불태우고 온갖 이 더러운 짓들을 하는
이런 화인 맞은 양심. 이번에 세월호 아마 그 선장이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 많은 학생들과 그 많은 승객이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참 그게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양심의 기능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 바로 이단자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쫓은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외식하고 거짓말자. 이단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이번에 구원파 그 유병헌이 얼마나 거짓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거기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감사를 가로막고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이단을 쫓은 결과는 믿음에서 벗어나 결국 망하게 되는, 이단의 다른 교훈을 쫓고 다른 영을 따른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훈의 특색, 양심이 부패해지고 믿음에서 파산해지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신 듣고 교리에서 벗어나고, 또 바른 교훈을 썩게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다른 교훈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었어. 이 다른 교훈, 이단을 쫓는 자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토론하기를, 공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는 이단자의 특색이고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는 배타적인 이기적인 사고는, 마틴 루터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있는 자는 아무 갈등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멜랑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으로 태어난 모습에 대하여 사색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자들은 공론을 좋아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언쟁을, 투기와 분쟁, 회방, 것을 좋아하는 이단자들의 특성입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상품화하고 참된 평화를 깨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 사욕의 선생이 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유병헌 씨 보세요. 얼마나 자기 이 사욕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의 딸들까지 다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사욕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성도들을 유인하고 또 믿음이 약한 여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유인하고 포로를 삼아서 성경을 말씀을 가리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저희 교회 위에 다른 데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갈 때도 어느 기도원에 갈 것인지 분명하게 허락을 받고 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늘 지시합니다. 성도들을 살펴보는데 어디 다른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 반드시 적발해서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교회 가서 하느냐. 우리 교회에 건의해서 우리 교회, 저 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 프레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도 해달라고 부탁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근데 왜 그 교회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단에 빠져나가.
저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이단 운동의 그 수법이죠. 신천지 보세요. 교회를 그냥 통째로 뺏어가버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엎드려 넘어뜨리고 결국은 이단들은 무신론자들이. 다른 교훈의 종말자들은 결국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내어준 자가 된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저의 어리석음은 마침내 드러나고 만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더 이상 진보가 없다. 또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 되고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평생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 교훈자에 대한 태도, 다른 교훈자에 대한 태도, 적극적인 태도는 자신이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써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태도는 이단자를 피하고 또 이단자들과 이렇게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특별히 교회를 배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를 피하는 것. 적극적인 게 좋죠. 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 달러, 미국의 은행에서 달러를 진짜 달러와 가짜 달러를 구별하는 그 구별사들은 가짜 달러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달러만 자꾸 손에 익혀서 손에 촉감으로 진짜만 만지다 딱 가짜를 만지면 가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분별력을 잃는답니다. 진짜에만 열심히, 진짜에만 매달려 진짜만 만지다 보면 가짜는 딱 만지는 순간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진짜 복음에 바로 살게 되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고 탁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복음인지 바른 복음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회의에 빠지고 목회자로부터 목회자와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오늘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도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